샬롬! 꿈쌤의 웰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꿈쌤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가려고 해요. 여기에 지금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결이 있고 그것은 아신! 우리 윤호 봐요.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좋은 콘텐츠 진짜 많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 현장을 살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 있는 미래를 섬기고 있는 주경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앉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몸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기지개 한번 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자, 손에 깍지 한번 끼시고 저를 따라서 손에 깍지 한번 끼시고 앞으로 쭉.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을 푸시고 다시 한번 깍지 끼시고 위로 쭉. 네, 몸이 풀리시나요? 한 번 더 깍지 끼시고 좌우로 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몸이 좀 풀리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우리 다음 세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한번 할게요. 지금 깍지를 총 몇 번 꼈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몇 번 꼈나요? 4번이요? 아닙니다. 우린 3번 꼈습니다. 3번. 전체가 다 같이 깍지를 3번 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렇게 끼신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깍지를 끼면 오른쪽 엄지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어떤 분은 왼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런데 3번을 낄 때 나는 처음에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다가 두 번째는 왼쪽이 위로 올라왔고 세 번째는 다시 오른쪽이 위로 올라오도록 지그재그로 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여기 계시면 안 되고요. 따로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꼈던 깍지 있잖아요. 그거 반대로 한번 껴볼까요? 오른쪽이 위로 올라왔다면 왼쪽이 위로 올라오게. 한번 껴볼까요?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사인 줍니다. 야야, 틀렸어. 정신 똑바로 치라. 지금 2시간 이상 공부했다고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좀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팔짱 껴보겠습니다. 팔짱. 편안하십니까? 네. 이거 못하시는 분 계시는데 거꾸로 껴보겠습니다. 보통 못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잘 하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에서 틀렸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무엇이냐면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숫자가 줄은 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내부적인 요인에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어떤 거냐면 깍지 잘못 꼈으니까 똑바로 끼자. 팔짱 잘못 꼈으니까 똑바로 껴. 뭐 이러한 어떤 습관, 인문학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전 생애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본질입니다.
우린 지금 그것을 고민해야 될 때이지 숫자가 줄거나 이런 문제는 저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일으키기 원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안에 변화의 흔적과 간증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어딘가 불을 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깍지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성경적인 교육 방법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깍지를 예전에 잘못 끼고 있었다면 불편하지만 깍지를 바꿔 낄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그것이 편하다면, 그것이 그들의 방법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는 더 좋은 통로라면 우리가 바꿀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좀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의 직업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잘했죠. 그런데 이 부족이 얼마 안 있어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냐면 강 위에 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강 위에 댐을 만들고 있는데 강 하류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준 겁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것은 잘한 것이지만 놓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너무나 중요한 교육 내용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땅 안에 살아가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댐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교육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새로운 목회 세상을 대체할 수 없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다음 세대 신앙 전수 현장에 날씨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날씨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계속. 제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요. 우산 들고 나올 뻔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날씨 괜찮더라고요. 날씨는 계속 바뀝니다. 기후는 뭐냐면 그 땅에 30년 정도의 평균 날씨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후는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기후 재앙, 심각한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교육 측면에 있어서 기후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되었구만. 기후가 바뀐 거예요. 기후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교육 방법으로 아이들을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 깍지 끼는 방법이 달라졌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편하다면, 그 통로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기성세대가, 교사가, 목회자가, 부모가 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다음 세대의 교육의 현장의 기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만 놓고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행해왔던 주일학교 사역과 캠프 사역에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지금 힘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의 위기로는 2000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하락기를 겪었고 다음 세대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늘 외쳐왔습니다. 단지 코로나가 빵 터지자 우리가 한 10년 후에 겪어야 될 그 현장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가속화가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주일학교 현장 가운데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민낯을 코로나가 보여줬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그 방향 설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미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포노 사피엔스, 지금까지 오늘의 모든 강사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그냥 일체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저희 기관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온라인 컨텐츠를 통하여 예배의 실제감, 하나님과 실제 만남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일학교, 지금까지 해왔던 주일학교, 캠프 모델에 변화를 주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다음 세대의 기후가 어떻게 바뀌냐면 특별히 인구학적으로 많이 바뀌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우리나라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4였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32,700명이 줄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줄 거예요. 그런데 2060년도가 되면 한 해 몇 명이 주냐면 53만 명이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뻔히 벌어질 미래예요. 이미 땜이 완공이 되었어요. 우리가 뻔히 벌어질 미래인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서울대 인구학을 연구하는 조영택 교수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그랬냐면 2025년도부터는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강남구 하나씩 사라진답니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는 다음 세대 사역자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냥 2020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가 합계 출산율이 0.84였어요. 올해 전반기는 합계 출산율이 몇이죠? 0.75입니다. 0.75. 더 떨어졌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은 27만 명쯤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150만 명까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27만 명 태어났고 올해는 26만 명 태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 27만 명 태어났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 3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부서로 보면 이 아이들은 미취학 부서이고요. 영유아 부서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인구 27만 명 가운데 다음 세대 복음화율 대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몇 프로일까요? 기관마다 다르고 국가에서 조사한 거 다른데 국가조사 기준으로 보면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복음화율은 10% 정도 봅니다. 기관에서 잡는 걸 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국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보면 10%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기관에서 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했을 때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냐면 2만 7천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2만 7천 명.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몇 개죠? 통계로 잡힌 것만 5만 5천 개입니다. 그러면 한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옵니까? 두세 교회당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오는 통계로 말하면 6, 7개의 교회당 한 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의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예요.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주일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65%입니다. 그럼 여러분 2020년 기준에 영아부가 없는 교회가 80%면 2030년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취약배의 80% 없는 겁니다. 현상 유지를 했을 때. 근데 여러분 현상 유지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2달 전쯤에 제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15년 전만 해도 1000명이었대요. 지금 100명도 안 남았습니다. 현상 유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현상 유지를 한다 그래도 2030년도 되면 취약배 80%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2040년도가 되면 청소년부의 80%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요. 2050년도가 되면 청년부의 80%는 제대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청년부는 그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뻔히 보여지는 미래예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기관과 조직과 교회 가운데 중위 연령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인가? 위로도 절반, 밑으로도 절반.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중위 연령은 44세예요. 이쯤 돼야 어른이구만 그런 겁니다. 1970년도에는 20세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2065년도가 되면 중위 연령대가 몇 살이냐면 62세입니다. 2065년도가 되면 62세 분이 지금의 44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위로도 절반, 밑으로도 절반.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냥 적게 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데 있어요. 키네맨과 메트락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젊은 V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피하고 젊은 크리스천은 교회를 포기하고 있다라고는 문장을 써놓았는데 반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우리가 MZ세대에 대한 사역들을 함께 보았잖아요. 지금 교회 가운데 가장 빠르게 빠져나가는 세대 그룹 가운데 MZ세대가 있어요. 그들의 자녀 세대가 되는 미취학과 취업부들이 정말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기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주는 비율 대비 교회에서 빠지는 비율을 보면 13% 더 빨리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언가 아이들을 더 이상 담아두지 못하게 하는 구멍들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는 그 구멍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대담한 피보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의 기후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교육 모델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회적 구조가 생태계가 많이 급하락하고 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럼 피보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구 경기할 때 한쪽 발에 축을 두고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피보팅.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업에서 쓰고 교육학에서 쓰고 있는 단어인데요. 피보팅은 본질은 굳게 지키고 상황에 맞게끔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몇 가지 피보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리오픈은 뭐냐면 어려움이 다가와서 상점문 닫고 있다가 다시 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리스타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급변하고 있어요. 에드 스태처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한국 교회는 예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위기론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는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로 돌아간다고요? 아니에요. 그건 위기를 낭비하는 거예요. 다가온 위기 앞에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를 과감하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두 번째, 관리가 아니라 돌봄을 시도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은 아이들을 관리해 왔어요. 출석했는지, 헌금했는지, 전도했는지, 암송했는지 관리입니다. 관리가 아니라 진정한 돌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을 관리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관리하셔야 돼요. 돌봐주셔야 돼요. 종합검진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잖아요. 코로나 2년 이상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생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들의 영혼에 대한 정말 눈물 흘리는 그와 같은 돌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마다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지되었음에도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48%더라고요. 다음 세대 비율로 보면 회복률이 48%예요. 제가 있는 교회도 저는 오륜교회에 있는데요. 제가 있는 교회도 다음 세대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나 아이들이 거의 60%밖에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아이 거의 99.9%는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을 찾아가는 돌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돌볼 거냐? 돌봄의 기준이 이것이죠. 우리에게 오라가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역시 접촉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지금은 접속의 시대잖아요. 접속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에게 잘 갖춰진 세팅되어 있는 조명이 화려하고 되게 좋은 모든 것으로 아이들을 오라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의 현장으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아이가 교회 못 나오니까 아이 학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 학교 앞에 정문 앞에서 10분 동안 얘기를 나눴답니다. 10분 동안. 그런데 그 10분의 효과가 6개월이 갔대요. 6개월. 아이가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그렇게 친하게 굴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1년에 20분이면 아이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학원으로 찾아가야 돼요. 역시 지금도 부흥하고 역동적이고 활발한 교회들은 만남이 활발합니다. 만남이. 우리가 온라인 시대가 되었으나 역시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네 번째, 어디까지 찾아갈 거냐라고 했을 때 부모와 가정까지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가장 분명한 지혜예요. 코로나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교육적으로 보면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어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교육은 무엇입니까? 가정과 부모가 축이 되어 아이를 제자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것이지 부모에 의한 사역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부모가 빠진 모든 교육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반드시, 코로나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분명한 지혜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는 미래라는 기관에서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오륜교에서 교육국장을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던 차에 사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사단 법인으로 따로 교육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8년째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세대 통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꿈이 컨텐츠와 함께하고 함께 공유하고 지혜를 나누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한 5천여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부가 한 17개가 있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대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을 살릴 것인가, 부모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부모가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교회와 학원과 학교에 위임하는 것으로 다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내 자녀 내가 키우는 거고 내 자녀 내가 제자화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다음 세대의 기후변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의 다음 세대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아마 지금 숫자가 앞으로 벌어질 숫자에 비하면 가장 많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 거고요. 아이들이 떠날 거고요. 더 쪼그라들게 될 겁니다.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더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일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교육교재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가정이 살아 있으면, 부모가 살아 있으면, 교회가 함께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마크 드브리스라는 이 청소년 사역자가 뭐라 그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미성숙보다 자녀와 부모 세대의 신앙 단절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주일학교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요.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인 저는 한국교회 주일학교 전성기를 경험했어요. 주일학교가 엄청 부흥했고요. 그 시대 가운데 저는 자라왔습니다. 주일학교가 그때만큼 활발할 때가 또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잘 됐어요.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죠.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주일학교가 왕성할 때 세대들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주일학교 내에서 거의 2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죠?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주일학교가 가장 왕성할 때 사역했던 대상들인데 그들이 부모 세대가 되었을 때 도리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무엇을 놓쳤을까?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 가정과의 연계입니다. 교회 안의 신앙 전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과 교회 연결을 위한 교회 안에 고민과 방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의하듯이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모를 세우고 교사를 교육하자. 여러분, 오프라인, 온라인을 구분할, 차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죠. 교회마다 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대면 중심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경 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밖을 나가면 다음 세대 교육의 주 무대는 온라인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온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향한 전략과 컨텐츠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마지막 6번째, 우린 더 이상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가야만 합니다.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가야만 합니다. 세대 간에 통합하고요, 가정과 교회를 연합하고요,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회복시켜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6가지 피보팅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건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PPT를 보시면 가운데 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에 가장 가까이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교회에서 보통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라고 그러면 요 네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틀을 깨셔야만 합니다. 피보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과감한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연결이잖아요. 교육은 연결이에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유아기 아이는 스스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려면 그 위에 신혼기의 부모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유아기 아이가 건강하겠죠. 아동기의 아이는 그 위에 안정기를 보내는 부모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청소년기는 그 위에 장년기를 보내는 부모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청년기는 그 위에 중년기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건강하려면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죠? 부모 세대를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교육의 키는 조부모 세대가 지고 계세요. 조부모 세대. 신혼기의 부모가 얼마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들이 건강하게 유아기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신혼기 위에 중년 후기를 보내는 조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정기를 보내는 부모, 은퇴기에 있는 조부모들의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장년기를 위해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조부모 세대가 필요하고요. 황혼기를 보내고 계시는 조부모께서 중년기에 보내고 있는 자녀 세대를 도와줘야, 전 세대가 함께 만나야 지금 시대는 함께 전 세대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통합교육이란 유아기, 신혼기, 중년 후기 3세대를 엮는 거예요. 아동기, 안정기, 은퇴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청년기, 중년기, 황혼기를 전체를 묶어서 교육하는 겁니다. 세대를 연결하는 겁니다. 세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만 할 수 있냐면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조직과 어떤 기관도 전 세대가 한꺼번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교육받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이 시대에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교육을 놓고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예전의 교육은요, 한 명의 교사가 5명의 아이를 교육했어요. 보통 한 반에 5명 이상씩 다 있었잖아요. 지금은 5명이 한 명의 아이에게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그 아이는 그 교회에 뿌리 내립니다. 이 5명이 누구냐면 교사, 그 아이의 부모, 그 아이가 속해 있는 부서 사역자, 그 부모가 속해 있는 교구 담당자, 그 교회 담임 목사. 이 5명이 한 아이가 왔을 때 계속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교회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 교회라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 교회는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큰 재정이 필요하고 조직에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5사람이 연결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희는 기관에서는 그런데 요 세대들을 향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어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들, 부모 세대를 위한 교육들, 조부모 세대를 위한 교육들을 진행하고 이것들을 지부별로 함께 교육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잠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마다 보통 새벽 예배, 큐티, 소그룹, 주일 예배, 가정 예배가 있잖아요. 이 예배 전체에 대한 커리큘럼을 짜고 그 커리큘럼에 대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컨텐츠가 필요할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이 5개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재를 쓰냐, 교육 방법이 뭐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교육의 틀을 새롭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틀을 원포인트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교육적 도전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보팅이라는 것은 본질을 붙잡되 상황에 맞게끔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듯이 저희는 본질을 굉장히 붙잡지만 상황에 맞게끔 교육을 진행해 나가자는 겁니다. 혹시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그것들을 갖다가 여러 교회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 교재 이렇게 생겼어요. 네,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저는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모든 컨텐츠는 다 무료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어떤 교재를 쓰든지 간에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교재에 맞게 쓰시면 되는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설명을 좀 해드리기를 원해요. 저희가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 안에 다양한 컨텐츠를 담아 놓았어요. 저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국 교회 지금 주일학교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65% 이상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일학교를 맡고 계시는 평신도 사역자,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를 위한 영상, 부모를 위한 영상, 그리고 강의 영상, 그리고 설교문, 미취학부, 취학부 저학년, 취학부 고학년, 청소년, 작년부 새벽 설교까지 전체 설교문 가이드라인을 올려드리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는 설교 PPT를 한 10장 정도 제공합니다. 가정예배 지침서, 그리고 찬양 자료, 동화책 자료, 여름 캠프 자료를 저희가 꿈 있는 미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것을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재를 사란 얘기는 아닌데요. 여기는 교재는 다 여기는 컨텐츠를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재를 쓰든지 간에 거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왜 온라인을 쓰고 있는 거냐면 저희는 교사와의 연결, 부모와의 연결, 학교와의 연결을 위해서 온라인 컨텐츠는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어디서나 교육이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자료를 오픈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어플리케이션 프로닝이라고 하는 기관과 MOU를 맺어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안에 뭐가 있냐면 학생 교적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놀라는 거 맞으시죠? 학생 교적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사 다이어리가 들어가 있어요. 교사 교육 컨텐츠가 있고요. 부모 교육 컨텐츠가 있고요. 매일의 큐티가 있고 학생 예습 복습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요. 또 예습 복습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꿈미 에듀라고 치신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고 교회에서 사용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와 같은 저희가 도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부여를 진행하게 만들고요. 자율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게끔 만들고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 또 어떤 시대입니까?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온라인의 끝판왕, 메타버스 시대인데 꿈 있는 미래에서 메타버스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 걸 쓰고 있냐면 로블록스와 잽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로블록스와 잽. 로블록스는 뭐냐면 미국의 청소년 아이들이 매일 55% 이상 들어가서 논다고 하는 게임 플랫폼이에요. 게임 플랫폼. 잽은 뭐냐면 네이버에서 만든 건데요. 이것은 게더타운의 한국 버전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버전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주일날 공과를 전부 다 로블록스와 잽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대면으로 성경을 공부한 다음에 주중으로 옮겨갈 때 로블록스와 잽 안으로 들어가서 게임과 자기주도 방식을 통해서 성경을 예습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VBS 캠프도 이걸로 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이 로블록스든 잽이든 들어가셔서 꿈이 있는 미래를 치시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다운받으시면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우리도 잽, 우리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만들기 힘듭니다.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쉐어 처치라고 해서 교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250개 교회를 만들어 드렸거든요.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여러분만의 잽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그 안에 여러분 교회 이름을 달고 여러분 교회만의 모임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 교회에 잘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로블록스는 이런 건데요. 애들 진짜 좋아합니다. 성경을 전부 다 로블록스 안에 성경 전권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년치가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영상. 얘가 지금 로블록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 스토리라 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로블록스 안에 담은 겁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영상 그만 됐습니다. 네, 이 안에 여러분 교회도 숫자만큼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명, 50명, 30명, 30명 함께 뛰어다니면서 성경을 땅을 함께 누비는 거예요. 골리앗을 두고 함께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만 상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아이들 엄청 좋아합니다. 성경을 그냥 교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지만 이런 환경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예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안에 체득화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이와 같은 로블록스 플랫폼을 가지고 학생들을 만나고 게임 형식으로 학생들과 주중에 연결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요? 대면이에요. 저희가 온라인을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을 위한 통로로 온라인을 써야만 합니다. 온라인이 종착지가 아니라 대면으로 오기 위한 징검다리가 하나 필요한데 지금 시대 가운데 이 메타버스와 온라인적 환경이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 아이들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공과책도 만들고 있고 여기 이제 잽이라는 건데요. 잽은 2D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꿈 있는 미래에게 잽 공간을 하나 분양해 주십시오라고 신청 주시면 저희가 이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드려요.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고 함께 익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주된 사역들은 교회를 방문하고 그 교회의 교육적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더 좋은 데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CTS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대까지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수족관 안에 들어와 있는 물고기 몇 마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있는 공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하고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런 모임 가운데 오늘의 모임이 서로에게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